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사 반드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 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40년 광야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딱 이렇게 들려다가 싹 내리셨어요. 지금 40년 광야 시대입니다. 40년 광야 시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몇 번째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나요? 네, 두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 기착 시기 또는 시내산 중간 체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작으로 이 시내산 기착 시기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거룩과 성결이었어요. 거룩과 성결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이죠. 셋째 날에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십계명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결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가 모든 감각을 통해서 다 알 수밖에 없게끔 장엄하게 위험 있게 강림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되 제사장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경계를 넘어서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는 여호와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시내산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 자, 세상에서의 접근 금지 명령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거리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내리는 명령이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죠. 즉, 가해자로부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당신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지금 내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그 거룩하지 못한 속성과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께 어떤 피해를 입힐 만한, 각오가 할 만한 위력이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악이 과연 하나님께 영향력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우리들에게 내리신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실 거예요. 자,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대로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금하신 영역을, 그렇습니다, 금하신 영역을 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그 경계를 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금하신 영역이 나왔어요. 그 금하신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그 영역이라는 거죠. 선악과라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영역을 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다 누리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누리면 안 된다고 한 영역까지 누리고자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금지하신 그 영역에 대해서 침범했을 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의 구렁터지에 빠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접근 금지의 명령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듣고 살펴보시길 바래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산 주위에 세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론만 데리고 여호와께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훼손시키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인생들에게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죽음의 징계.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징계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자, 내려가서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경고하라. 왜요?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 산 꼭대기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경계 너머의 장소라는 것이죠.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신성 불가침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까봐, 마치 언제처럼요, 안식일에 들에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이 이때도 일어나게 될까봐 경계를 넘어서 여호와께로 오는 불순종을 행함으로 인해 치명적인 심판이라는 결과를 받지 않도록 미리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어기고 물건을 드리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내 현재 나이와 그리고 내 현재 상황에 빗대어서 하갈을 통해 낳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내가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왜곡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뜻에서 임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왜곡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내 방법 내 때라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그 순간에는 내 직성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분량을 쌓으라고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을 못 듣는 척 한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할까 하노라. 설마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에이 아니겠지라고 하나님의 성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 뒤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 움직였어요? 내가 조급해서, 내가 다급하니까, 또는 내가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행하고 싶어요. 지금 무언가 다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린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죠. 시간이 앞당겨 옵니다. 시험의 때가 앞당겨 와요. 또는 내가 지금 당장 결제해야 될 부분들이 앞당겨 와요.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해야 될 부분들이 앞당겨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음성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자, 모른 상태에서 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아니면은 확실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확실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내가 모르고 있다, 내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에 충실합니까? 내 감정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허상의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런 걸 거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 거야 라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주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계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 경계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당신을 만나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대로 행하게 할 때가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니 믿으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을 임의로 넘어서는 교만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내 임의로 넘어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축복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주와 죽음을 당하게 된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모세의 중재자로서의 위치를 경고히 하시사 모세를 통하여서만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직접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또한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이러한 모세의 중재 없이 그저 호기심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오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해서만 가야 하는 불편함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을 많이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감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격하십니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하게 여기거나 사실은 그냥 의례 행하는 것처럼 형식상 습관처럼 드려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해요. 엄밀히 따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많습니까? 감사함이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함, 패역함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지금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직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나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주고 계시다는 거죠. 더불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세를 중재자로 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거나 왜 모세여야 되냐 항변을 하거나 그리고 정말 모세가 맞느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제사장들에게조차도 몸을 성결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나올 권한이 없다라고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보다 성결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즉각적인 파괴,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훼손한 인생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거나 죄악된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무엇을 당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존시키셔야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의 보증을 주님께서 듣고서 우리를 인내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비함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주님의 대속하심의 은혜가 늘 항상 살아 숨쉬어야 돼요. 믿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항상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지 이거의 본질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인 것을 위한 하나님을 도구 삼는 영적 교만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그것이 기만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 끝을 알 줄 모른 채 자기 만족 가운데 종교심만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건강해졌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섬겼더니 이렇게 물질이 충만해졌다, 자녀들이 잘 됐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진정 감사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님께서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성화의 삶을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책하시고 권면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한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래서 칠까 하노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자체를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반드시 거룩이 회복되어야 되고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구역 자체에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로 간주된다라는 의미 역시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이 사이에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비록 인간이 자신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성결하게 했다, 외계함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본성에 있어서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지정하신 구역을 침범하는 것은 곧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 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나의 어떠한 행위로, 나의 어떠한 공로로 아무리 내가 선하다, 의롭다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고서 사실 그 믿음이 거짓됐다고 한다면 전혀 소용없다는 거죠. 오히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위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을 배제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치고서 다른 것을 우선시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앞이나 환경 앞에서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의롭다도 아니고 어떠한 환경과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한 행위나 말도 아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지금 또 나온 단어가 있죠.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칠까 하노라입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지금 현재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긴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한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거룩한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 경험, 과학 등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하나님 정말 계시면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라면서 알게 모르게 하는 그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비판, 그리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말씀을 난도질하거나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깎아내려서 나와 동등된 것처럼 무슨 말 뒤에요? 무슨 명목 뒤에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시지, 날 사랑하셔, 그 말 뒤에서 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그런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생각과 시도 등이 너무나도 편지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악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모르게 깎아내리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자,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회만 해도 하나님께 포커싱이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싱을 맞춥니까? 사람들에게 포커싱을 맞춰요. 말로는 너무 좋죠. 와서 복음을 들으면 좋잖아. 아니에요. 시작이 예수가 아니면 과정도 예수가 될 수가 없고 끝도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이걸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절대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편리성만 따진다는 거죠. 합리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이성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러한 계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정도로 내 삶에서는 내가 납득할 만한, 내가 이해할 만한, 그러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모해 보인다, 그러면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한 명만 아멘 나왔네. 네. 마음으로 다멘이라 했다고 믿고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딱 하나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절대성. 그렇습니다. 자, 왜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절대성이라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항상 스스로가 감찰한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서 나의 마음가짐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코람데오의 신앙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무엇만 회복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큰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감히 하나님 가까이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 밖에서만 머물며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얌전한 사람들이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불편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서 불평불만을 막 늘어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시험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위험이 컸다고 한다면, 그 강림하심이 얼마나 두려웠다고 한다면 가만히 서 있었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시키신 그대로 행했습니까? 하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요 영광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두려워 떨거나 그 앞에서 그 마음이 어땠냐,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주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주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합당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감히 주장할 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영광이라는 거죠. 하물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느끼며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과 자신의 그 본질적인 차이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훼손치 않는 자와 만나주시며 그와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눠주신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주권과 그분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겸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며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언제나 가장 먼저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언제나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기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저를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쓴 메시지가 됐든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메시지든 내 마음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든 아니요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메시지든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의 자녀가 구할 수 있는 합당한 부르짖음이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바라고 나옵기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하시고 또한 기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뜨거운 그 부르짖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